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예, 지금 바울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아덴 지역, 지금의 아테네 그 근방입니다. 아테네 그 근방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덴은 유대인에 대한 반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아테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12신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올림푸스 산이 있다고 알려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옛날에 세계의 3대 불가사의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인도의 소가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본의 신이 얼마큼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농담을 저희가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테네, 이 아덴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우상이 많은 걸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그곳 시장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새로운 것인가 최신의 것인가,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그가 하는 것을, 그가 전하는 것을 내용을 듣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그들이 알고 있는 12신과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라고 전하고 있죠. 그들은 이것을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도 그 그리스 12신들이 세상을 지은 내용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이 그리스 신화에 관계된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영화를 보면 이러죠. 사람들의 섬김이 많을수록 신은 힘을 많다라고 그 신화 자체, 그 영화 자체 뿌리가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람들이 섬기면 그 사람들의 공포심, 경의,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다른 것들, 경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의 힘이 강해지는데 바울은 다르게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여호와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잘 알아라. 그는 그 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그러기에 그는 사람의 지은 손으로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아도 존귀한 분이시고 스스로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한 형제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자녀이고 여호와의 소생이다. 그분이 또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나이와 우리들의 일생과 우리들이 살 곳을 정해주셨다. 그곳에 따라서 그곳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알아가야 한다. 발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들이 아덴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새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헬라 사상, 헬라 지식을 바탕으로 히브리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성경은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는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비합리적이고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는 비상식적인 종교다. 특히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고 상식적인 종교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계시는 초상식적인 하나님이시죠. 초상식적인 것, 비상식은 아닙니다. 초이성이 비이성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범주 내에서는 상식적인 기독교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의 전통, 구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구약의 하나님이 헬라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없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없죠. 오늘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바울을 전하는 내용에 세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그 여호와를 향한 그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만족을 위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바울에게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네가 말하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알려달라.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얘기하죠. 그거 조롱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느냐? 그가 신이 아닌데.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처음부터 신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죠. 물론 그들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종교심입니다. 아덴 지역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왜 많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완전하고 그 전능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우스 신도,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기에 그 신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주 분야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신이 보고 신의 가호를 받아서 잘 살려면 여러 신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가진 종교심도 있었고, 그러기에 바울이 볼 때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어떤 신이고 어떤 능력을 갖지 못했고 어떻게 숭배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저 알지 못하는 신이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신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도 있었죠. 결국 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끝은 그냥 떠나갑니다. 바울을 조롱하여 떠나갑니다. 바울을 믿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 땅의 참 진리,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과 같이 생활하시고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보여주시는, 인간과 호흡하고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들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헬라 지식을 가지고 헬라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듣고 오늘의 성경 말씀에 있는 아덴 사람들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더 듣기를 원했고 더 들은 다음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덴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고 그들로 인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상식과 합리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 지식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도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믿지 못할까? 정말 저 사람은 믿어야 되고 나의 소중한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함 때문에, 나의 생활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전하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 온전한 지식이 아님에도, 온전한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에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좋고 지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듣고 더 자세히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믿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에도, 그럼에도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소수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고 안위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바울을 닮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사람들을 믿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그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덴 지역의 교회, 그곳의 교회의 성장을 바울이 온전히 보지 못했음에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그들을 의탁했고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도 잊지 마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매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생활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때로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해야 되며, 때로는 기독교를, 우리를 잘한다고 우리를 멀리하는 사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읽고 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저 이방을 향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바울도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매일 바울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사실만 믿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